는 뒤만 돌아보고 있습니까? 모두 다 풍랑과 바람을 맞서고 그물을 내리는데 아직도 당신은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실패한 것보다 더 악한 것,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추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꿈꾸지 않는 것은 게으름보다 더 못한 것, 시작도 안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달려가십시오. 그대 안에 빛이 있고 그대 앞에 삶과 비껴서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한나에 대해서 봤는데 요즘에 우리 목장 예배 때 이렇게 선지자 한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다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었고, 그래서 목장 예배 때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중에서 강력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 지난주에 서원 기도하라 그랬더니 서원 기도를 내신 어떤 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그동안 쓰신 걸 지난주에도 물론 받고 어저께 다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분 진짜 이번 주에 응답을 받아버렸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 팔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안 팔리니까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서원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팔리게 하셨나 보죠. 하나님 이게 꼭 팔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안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정리한 것을 봅니다. 확실히 서원 기도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기도를 정리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우리 첫 주간 되면은 우리 기도 학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한번 쭉 정리하고 마스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하는 일반 기도들도 많이 있겠죠. 일반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안 되면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또 작정하며 하는 기도도 있겠고 철야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그런 기도들이 있겠죠. 어떤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기도. 그래도 응답이 안 될 때 작정 기도하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하여튼 밥을 안 먹기도 하고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서원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높은, 특히 사람을 바친다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서원 기도는 100% 다 응답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한다면은 100% 응답 받게 돼 있는데 혹시 서원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길로 어떤 것들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이 그 통로를 막으신 다음에 인간이 다시 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서원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이 수학 공식 이거 사회 이거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내가 시험 보는데 이 수학 공식 다 익히고 내가 물리 공식 다 익히고 내가 이 지리면 지리 다 익히고 다 익히고 그래서 시험 봐야지 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까지 복잡하게 하니까 대충 하시지 그걸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들이 잘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목숨이 관계된 거예요. 목숨이. 그래서
요나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위에서 뭐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제 녹아버리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됐는데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강력한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그러니까 이런 다른 일반 기도를 보면은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새벽 기도 작정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만 주로 이제 쌍방간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쌍방간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서원 기도가 아마 성경에서는 참 유명한 서원 기도로 기록되고 있는데 야곱의 서원 기도도 보면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가 올라가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서원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를 얘기하는데 강력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요즘에는 이 서원 기도가 아주 강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 하려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것 같은데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내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서원 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이상한 것들을 뭐 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40살 된 처녀가 막 20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는 길에 꼭 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런 것 중에서 한번 보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나에게 이런 응답의 시점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할 때에 응답을 시간적으로 보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걸 응답의 시점으로 봅시다. 자, 이건 이제 Y좌표, X좌표로 본다면은 자, 응답의 시점이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겠나이다 라는 서원이 있고 응답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해버리고 갚아버리고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먼저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먼저 어떤 자녀가 아픈데 이 아픈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보내겠나이다. 아픈 자녀를 갖다가 먼저 저 선교지에 보내겠나이다. 뭐 그런 경우. 성경에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데 뭘 바쳐요?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또 입다도 전쟁에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정말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약속할 수 없는 어려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11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지만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대요. 11장 있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전에 아마 아들을 낳기 전에 11장 1절로 가면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대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11장 1절에서 기생에게서 아들을 먼저 낳고 아마 아들이 안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낳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내도 또 그의 아들들을 후에 낳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동생 아들들이 자라면서 이 기생의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의 아들을 쫓아냈다는 의미는 나중에 보시면 9절에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그러면서 나중에 장로들이 입다야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에게 어려움 당하니까 와서 우리를 대신 와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돼서 좀 싸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 입다가 하는 얘기가 어느 때는 나를 너희 마을에서 쫓아내더니 즉 말하면
공동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더니 왜 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 자기의 동생들, 이복 동생들에게 쫓겨났다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에서 분리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같이 기업을 이룰 수 없어 하면서 이 형을 갖다가 이복 형을 갖다가 11장 2절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11장 3절 보세요.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그다음에 잡류들이 말하자면 거지들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 보면 김도환이 깡패할 때 주로 거지가 주변에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지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마 거기서 그러면서 김도환의 그 부하들처럼 아마 운동을 하고 싸움 싸우는 연습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숫자도 안 되겠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가가지고 입다를 찾으러 간 거죠. 입다가 싸움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입다가 가서 당신이 그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 군대 장관이 되어주라 하니까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언제는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고 이제는 환난을 당했다고 나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돌아와 가지고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저히 입다가 보기에도 이 전쟁에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걸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예수가 서원 예물로 바쳐지고 그 대신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건이 기념되기를 원한다는 깊은 의미와 우리의 서원과 빨리 연결을 시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모든 얘기를 하면 안 돼. 하여튼 설교에는 항상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뭐냐면 입다의 입장은 누구냐?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입다가 누구냐? 입다는 하나님 아버지. 데오스라고 하는 세타를 적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기 입다의 딸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과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서원하지 못한 사람들 재차 서원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바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입다 그 사랑하는 딸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왜 역사해 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 사흘 만에 살아난 것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서원 아세요? 예수님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서원 기도인지 아세요? 나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서원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입다에 하는 서원 기도는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잖아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는 내 사랑하는 딸을 받으소서. 그렇게 된 거죠. 나의 사랑하는 딸을 받으소서. 왜냐? 나는 길랏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술 먹다가 이상하게 태어난 근데 이 입다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태생이 서자 태생이 올시다.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나는 같이 살 수가 없이 나는 저쪽 변방에서 거지들하고 잡류들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한번 충성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혹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 하시면 내게 딱 하나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서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입다가 그렇게 그 서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장 31절에 보면 11장 31절로 내려갔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서원입니다. 네. 목숨을,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드리면서 내 목숨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자, 구약에 보면 모세 있죠,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서원 기도를 하죠. 서원 기도하면서 내 목숨을 바칠 때니까 이 백성은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 무슨 징표를 보여주겠습니까? 네가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보게 되면 그것이 서원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볼 수 또 우리 또 서원 기도하죠. 갱그레에서 서원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백성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끊쳐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쳐질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요 서원기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저께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서원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 꼭 서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시면 돼요.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기도나 지금 말씀드린 바울의 기도나 자기 백성들 구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념이 돼서 성경에 기록이 돼요. 왜? 예수를 기념하는 기도가 됐으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기도.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서원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너무 광범위하면 우리의 서원기도를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렇게 서원기도 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자기를 바친 사람은 어서 자기 남편 바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를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남편을 드리겠나이다. 남편은 몰라 그러고 자기를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몰라. 괜히 자기. 근데 하여튼 뭐 드리겠나이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급하셨는가 봐. 이 사업체가 팔리기만 하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급했으면 이 주안에 갑자기 안 팔리던 사업체가 팔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기념. 후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남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바치겠나이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집에서 내 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그를 아마 몰라요. 누구일까요? 자기 딸 뵙기 누가 있겠습니까? 무남동녀라 그랬는데 34절 보세요. 34절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건 딸 하나밖에 없겠죠.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영접하니 무남동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왜 강력한 기도냐 하면은 목숨을 걸어버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필코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30장 2절에 가셔서. 자, 민수기에 가셔서 30장 2절 가면. 자, 우리 서원 기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30장 2절 민수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사람 바치는 것이고 서약은 자기 행동을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서원은 내 아들 바치겠나이다. 내 생명 바치겠나이다. 그 다음에 서약은 뭐냐니까 서약은 내가 뭐 담배를 끊겠나이다. 내가 안 오던 새벽 기도로 오겠나이다. 그런 식으로 서약하는 것이고.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USC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가서 보니 야, 너 어떻게 내가 나온 학교를 졸업했네? 걔가 모르고 졸업. 그래? 삼촌이 나온 학교예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걔가 걔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제 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소식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선교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교지에 간다고 졸업하고 간다 그래서 갔을 겁니다. 결혼했고 이제 선교지로 떠났는데 근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30장 2절에 보니까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오늘 입으로 꼭 말하고 가시면 응답은 100%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내가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편 15편 4절 한번 볼게요. 시편 15편 4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에 가셔서 15편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15편 4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후반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원을 진짜로 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하셨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실 거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렇지만은 서운한 거. 어떤 아이는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몸이 아프고 안 좋더라.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릴 때 얘를 서원해서 바쳤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 한나를 우리 이 시간에 공부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뜻은 나에게 주시면 내가 데리고 살면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면이 아니라 이걸 함께 바치겠습니다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리는 의미지.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갖겠습니다. 나에게 이번에 딸이 없는데 딸을 주시면 내가 갖겠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랑 아무 관계없는 내 사심을 완전히 버린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다 받아 가시옵소서. 내 사무엘을 다 드리겠나이다. 내가 데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니까 이거 완전히 목숨 버리는 차원의 서원 기도가 돼버린 거죠. 나를 버리는 기도 차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기도. 요나가 제물로 바다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기도. 자, 목숨 거는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으십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특별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철회를 작정하기도 하고 1000번을 작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많은 작정 기도 위에 작정하면서 작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작정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도 서원을 하면서 1000번, 1000번의 기도를 작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눈을 감으시고 아직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사인을 하시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사인한 그 용지를 가지고 평생 그대로 지키고 살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